할렐루야.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능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감사 네, 계속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사랑과 나의 넘치니 내가 울려 때 주님 나의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며 언제나 주님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그의 부르심 나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주를 예배하니 그의 부르심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주를 예배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바라네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의 예배 내 모든 기쁨이 그의 기쁨 되어 목소리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를 할 텐데요. 잠시 기도를 하고 저희 마무리 기도는 고등부에서 수고하시는 김주영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석 연휴임에도 저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말씀 묵상과 찬양을 통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다윗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만이 저희의 길이자 빛이심을 잊지 않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귀를 열어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오네요. 무슨 찬양팀이 찬양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PPT도 안 띄우고
찬양을 너무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싶어서. 그렇죠? 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있어요? 연휴? 응? 잘 쉬고 있어요? 시험 끝난 사람? 시험 끝난 사람? 아직 안 본 사람이 훨씬 많네. 명절을 끼고 시험 기간을 주는 것은 참 명절을 즐기라는 소리인지 공부를 하라는 소리인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명절은 무슨 명절이냐? 약간 그런 건 것 같은데 좀 빨리 좀 해주지. 그렇죠? 자, 여러분 PPT가 한번 띄울 수 있어요? PPT? 안 된다고? 나 그림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 금송아지 사건 들어봤어요?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나온다. 산에 올라가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산 밑에서 뭘 하고 있었는 줄 알아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절하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고생해가지고 계명을 받아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아니 글쎄 그 계명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거나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십계명이 있었는데 글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계명을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열이 받아요? 모세가 열이 받지. 열이 받아가지고 그거 넘기지 마요. 네,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열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 짓을 보자마자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부숴버렸습니다. 와 씨.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야 너네들 이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만 앞으로 나와! 그랬어. 일단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머지 너희 형제 자매들을 죽여라 그랬어. 그래서 그날 칼로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00명. 자기 동족을. 끔찍해요? 끔찍하지? 응?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모세도 열이 받은 거지. 하나님은 열이 받았을까요? 하나님도 열이 받았지. 그렇죠? 하나님도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얘네들을 계속 보다가는 승질이 나가지고 앞으로 계속 가다가는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겠대.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산에 올라가서 혹시나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실까, 혹시나 이 백성을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기도한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나 제가 말한 이 어투가 기도 같나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좀 따지는 것 같나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거의 덤벼주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또 받으세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따위로 기도하고 이따위로 요청해도 하나님 그걸 받고 계세요. 모세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주님께서 하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한테. 근데 이 지금 이 쓰레기 같은 백성을 누구예요? 이것도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백성을 안전하게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같이 안 가시려거든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작년 겨울에 사진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이 작년 겨울에 전남 여수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느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남 여수로 여행을 가가지고 가족 여행을 가가지고 여행 갔으니까 어떻게 그 근처에 예쁜 카페를 찾아가지고 가자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지. 그래서 찾아가지고 갔어요. 검색을 해서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시켰어. 예쁜 음료와 예쁜 베이커리와 빵들을 시켰어요. 얼마가 나왔어요? 네, 한 5, 6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쁜 카페는 비싸다고 맞잖아요. 예쁜 카페는 쓸데없이 비싸요. 근데 보세요. 전사님은 또 T잖아. 전사는 T거든요. T는 이런 거 예쁜 카페 가가지고 돈을 이렇게 쓰면 기분이 어때요? 영 이렇게 찜찜하단 말이야. 네? 내가 전남 여수에 왔으면 간장게장도 먹어야 되고 회도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 예쁜 카페 이 사진 찍으려고 그 맛도 별로 없는 커피하고 빵에다가 5만 원을 태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거를 속으로만 기분이 안 좋았어야 되는데 마음의 소리가 꿈틀꿈틀 거리더니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듣고 있더니 내가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하니까 오빠 그럴 줄 알고 내가 근처에 회 포장하는 맛있는 집 예약해놓고 주문해놨어. 내가 그거 사가지고 우리 펜션 들어가서 맛있게 먹자. 그리고 내일 간장게장도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제가 표정이 어때요? 그래?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세가 지금 속이 타고 마음에 안 들고 흥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 꼬라지가 됐는데 이 꼬라지가 될 동안 하나님도 화내고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시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이럴 거 알고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맞다 알았다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은 두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도 이 설교를 두 가지 정도로 했는데 둘 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겁니다. 모세가 특별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특별 대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니었어도 동일했을 일이에요. 모세가 물론 이스라엘의 대표자이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지 모세의 특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다윗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랍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됐어요. 목회자.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를 맡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누구든지 서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 장로님 아무나 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많은 목회자를 봐왔고 또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목회자들은 실력이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 사람이고 다 약점이 있고 특히나 전도사, 젊은 목사, 어리고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목회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설교가 어때? 저 사람은 성격이 어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등급을 매길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 앞에 세우셨다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앞에 선 사람이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웠다 내리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무섭게 화낼 때는 화나시지만은 또 오늘처럼 상상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을 근거로 하나님한테 오늘 모세처럼 이런 식으로 대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 편 들어주실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다가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는 분이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가지고 우리 편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모세보다 하나님한테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들이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모세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실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어느 정도의 그 자비를 베푸실지 모세는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뭔들 못 내어주겠냐. 그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남을 위해 기도하면, 중보기도하고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오해입니다. 우기면 들어주신다. 결국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개기고 들어누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이마트에 가면은 장난감 코너에서 들어눕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얘가 들어누웠어요. 그러면은 다 사줍니까? 다 사주진 않아요. 그렇죠? 안 사주니까 누워서 울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누웠을 때 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사줬으니까 다음에 마트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이번에 사줬으니까 이번에는 잘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또 들어눕는다고. 그냥 또 들어눕는 거예요. 학습이 된 거죠. 부모의 사랑을 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아이들에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내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래저래 들어주시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처럼 청소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고 신앙이 성장하면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트에 들어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꿀 수 있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네. 나한테 있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줬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끝까지 우겨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방향을 바꿔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무속신앙의 종류가 꼭 이런 식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열심히 해서 신의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다 확연하게 다른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18절입니다. 보세요.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의 요청을 그래 알았다.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다고 했는데 이놈 자식이 그러면은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보증을 저한테 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 보증 서줄게. 그러고선 한다는 얘기가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지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확인해줄게 하고선 자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뭔지에 대한 성경의 답변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금송아지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싹싹 빌어서 하나님을 말발로 잘 구슬려가지고 하나님을 잘 협박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나약함과 매번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기 초반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불렀죠. 하나님 모세를 딱 불러가지고 그 떨기나무 불타는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럼 제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했던 거 기억나요? 옛날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늘 나됨으로 있는 자다. 나는 늘 하나님으로 언제나 동일한, 나는 늘 하나님으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멈추거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한 사랑, 한 번 진행한 구원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고 계신다는 거지.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요 연인 간의 어떤 그런 콩닥거리는 그런 사랑이기보다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진 않죠? 왜 웃니 정인아? 전혀 아니라서 웃는 거야? 부모님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진 않아요. 그거는 연인 간에 느끼는 거죠. 남녀 간에. 그런데 그거는 영원합니까?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그런 감정이 계속 되지 않아요. 내가 산 증인이잖니? 그렇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런 애틋하고 막 콩닥거리고 막 설레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거는 사랑하는 상태인 거잖아.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야.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참 신기한 거예요. 자식은 부모한테 가진 게 쥐뿔도 없으면서 갑질을 합니다. 부모한테 큰 소리죠. 나 밥 안 먹어. 그래. 화나면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 밥 안 먹으면 지가 손해잖아요. 밥 안 먹으면 자기가 손해인데 자기가 손해인 걸 가지고 부모한테 협박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인 거지.
그쵸? 부모의 사랑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집 나갈 거야! 그래. 여러분 집 나가면은 여러분은 개고생이지만은 부모님은 딱 까놓고 얘기하면 엄청 편한 거예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너희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너희 챙기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가 손해고 부모님은 이득인데 자식이 부모한테 그걸 가지고 협박해. 그리고 부모는 또 정말 애가 집 나갈까봐 소파에 앉아가지고 다리 떨면서 밤새도록 고초를 써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게 사랑이잖아. 그리고 자녀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도 그 부모의 부모 때문에. 그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인 관계가 아니라 그 애틋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 그런 사랑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요새 좀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 내가 요새 하나님이 있는지 잘 느낌이 좀 약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 것인지 좀 긴가민가 해. 잘 모르겠어. 이럴 때가 종종 있죠. 종종이 아니라 거의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감정이 조금 소홀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를 떠난 거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 근데 어쩔 때는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가 엄마 아빠의 자식인 거는 늘 변하지 않아. 내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해. 근데 내가 우리 와이프를 항상 생각하거나 항상 떠올리고 있진 않아. 그렇지만 내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있지 않아. 그건 상태야. 그것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자녀답지 못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는 잘하는가 못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시험 죽 쓰고 와도 나 오늘 마라탕 먹고 싶으니까 마라탕 사달라고 엄마한테 땡깡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망치는 건 망치는 거고 난 엄마의 자식이잖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철이 들면은 더 이상 이런 짓은 안 하게 되죠. 철이 들면은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철이 들면 사랑받은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잘하고 싶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철이 들고 나서예요. 여러분은 철이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철없는 짓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철없는 짓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철없는 짓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철없이 행동하는 것은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신지. 철이 들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죠. 나이 들어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모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돼도 돼요. 내 말을 잘못해. 그렇게 돼도 돼. 근데 그렇게 잊지 마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자식으로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근거로 요구하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듯이 오늘날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선포,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땡깡을 지금 받아주고 있어 라는 그 선포를 지금 어느 시점에 하시는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런 선포를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수치스러운 죄,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서 벌어진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이 가장 수치스러울 때, 여러분이 가장 좌절해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자신 되심으로써 여러분을 꺼낸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이고,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까지 어떻게든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 응답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약속과 권리를 보증으로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근거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근거인 거예요. 또 시작하신 일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여러분이 철없는 시점에서 나중에 철든 그 그리스도인의 시점까지 끝없이 달려가고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보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러분을 지금 보증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기쁨으로 우리 연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찬양할까요? 불러도 찬양도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자녀답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셨다는 것을 근거로, 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모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금송아지처럼 그 사건처럼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그 깊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꺼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모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
그렇게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모자람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쫓아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다시 광야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 지경까지 달리는 경주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그 다짐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예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윗 공동체 이곳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모두 동행하여 주셔서 이 여정 삶의 여정 하나님께 같이 걸어가는 그 기쁨 그 특권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